신이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았습니다.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 간을 쪼아 먹었습니다. 밤이면 간이 다시 자랐고 아침이면 또 쪼아 먹혔습니다.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는 전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이었습니다. 크로노스와 같은 세대. 하지만 티타노마키아 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편에 섰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이길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티탄의 편이 아니라 올림포스의 편에 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티탄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혔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자유로웠습니다. 제우스의 편에 섰으니까요. 프로메테우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직접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흙을 반죽하고 형태를 만들고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사실이든 아니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아꼈습니다. 인간은 나약했습니다.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았고 독수리처럼 날 수도 없었고 물고기처럼 바다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털이 없어 추위에 약했고 발톱이 없어 싸움에 약했고 날개가 없어 도망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 손으로 도구를 줄 수 있는 존재, 생각하고 기억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존재.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축 기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별을 보고 계절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숫자 세는 법과 글자를 쓰는 법까지. 다른 신들은 인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존재, 기도를 올리는 존재,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추위에 떨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이 어둠을 두려워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이 짐승에게 잡아먹히면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코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 모여 소 한 마리를 나누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몫이 신에게 가고 어떤 몫이 인간에게 가는가? 프로메테우스가 소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살코기와 내장을 넣고 위에 소의 위장으로 덮었습니다. 보기에 역겹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뼈만 넣고 위에 하얀 기름으로 덮었습니다. 보기에 풍성하고 기름지게 보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시여, 먼저 고르십시오. 제우스는 기름지고 풍성해 보이는 쪽을 골랐습니다. 기름을 걷어내자 하얀 뼈만 나왔습니다. 제우스가 속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살코기가 돌아갔습니다. 제우스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뒤였습니다. 신이 선택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좋다. 인간이 고기를 가져라. 하지만 불은 없다. 인간에게 불을 주지 않겠다. 고기가 있어도 구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제우스가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은 이유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속임수에 대한 포복. 인간에게는 고기는 있지만 불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이 없었습니다. 불은 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올림포스의 화로에서 타오르는 신성한 불. 인간은 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제우스는 생각했습니다. 불이 없으면 인간은 날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불이 없으면 인간은 쇠를 녹일 수 없었고 도구를 만들 수 없었고 문명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불이 없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주십시오. 인간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제우스는 거절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주면 인간이 강해진다. 강해진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 안 된다. 제우스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불을 준다는 것은 인간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이 힘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인간이 제우스에게 필요한 인간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안 되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훔치기로 한 것입니다. 올림포스의 불을.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에 올라갔습니다. 티탄이었지만 자유롭게 올림포스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편에 섰던 공로가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프로메테우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회양 줄기를 가져갔습니다. 회양, 길고 속이 빈 줄기. 겉은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불씨를 넣으면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식물. 프로메테우스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신들이 연애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밤. 아무도 대장간을 신경 쓰지 않는 밤.
프로메테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대장간에서 화로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불, 올림포스의 불. 프로메테우스는 회양줄기 속에 불씨를 넣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리 아는 자, 이것이 어떤 벌을 가져올지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회양줄기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을 옷 안에 감추고 올림포스를 내려왔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건넸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불을 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밝았습니다. 인간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인간은 불 앞에서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고기를 구워라. 이것으로 밤을 밝혀라. 이것으로 추위를 이겨라. 이것으로 쇠를 녹이고 도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마라. 인간이 불을 피웠습니다. 처음으로 한 마을에서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이 옆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또 옆 마을로, 또 옆 마을로. 인간 세상 전체에 불이 퍼졌습니다.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짐승들이 물러났습니다. 추위가 물러났습니다. 인간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날 것이 아닌 뜨겁고 부드러운 음식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인간이 횃불을 들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쇠를 달구고 칼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토기를 구웠습니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불이 인간의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에서 제우스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었던 인간 세상에 빛이 켜진 것을,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인간이 불을 가진 것을. 제우스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누구냐? 누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느냐? 제우스는 곧 알아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올림포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자. 제우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연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헤라의 질투 같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분노였습니다. 질서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 신의 것을 훔친 자에 대한 심판. 프로메테우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우스를 속인 것입니다. 메코네에서 뼈를 속여 고르게 만들고 이제 불까지 훔쳤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만 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도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다음 밤에 들려드릴 이야기, 판도라입니다. 하지만 먼저 프로메테우스의 벌부터.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리 아는 자니까요. 프로메테우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 나중에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은 미리 알았고 동생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치기 전부터 자기가 받을 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형이 벌을 받은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알면서도 훔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제우스가 명령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으로 끌고 가라. 가장 높은 바위에 묶어라. 쇠사슬로, 절대 풀리지 않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쇠사슬로. 헤파이스토스가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포스 최고의 대장장이가 올림포스 최고의 쇠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바로 그 대장간에서 헤파이스토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미안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존경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우스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눈물을 흘리며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묶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춥고 가장 외로운 곳, 세상의 끝, 구름보다 높은 바위, 바위에 등을 대고 팔과 다리가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쇠사슬이 살에 파고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개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늘만 보였습니다. 끝없이 넓은 차가운 하늘, 바람이 살을 내는 것처럼 불었습니다. 눈이 얼굴 위에 쌓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독수리, 날개를 펼치면 바위 전체를 덮을 만큼 큰 제우스의 독수리. 그림자만으로도 하늘이 어두워지는 독수리. 매일 아침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점 하나였습니다. 하늘 저 먼 곳에 검은 점. 그 점이 점점 커졌습니다. 날개가 보이고 부리가 보이고 발톱이 보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눈을 감을 수는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발톱이 배 위에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배 위에 앉았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부리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산채로 천천히 프로메테우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카서스 산이 울렸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끝이었으니까요. 독수리의 부리가 살을 뚫고 간을 찢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뜯어먹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이었습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고통은 느끼지만 죽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간이 뜯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수리가 간을 다 먹고 날아갔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배에는 피투성이 구멍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자랐습니다. 신의 몸이었으니까요. 밤새 고통 속에서 간이 재생되었습니다. 살이 차오르고 피가 먹고 간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독수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독수리, 어제와 같은 바위, 어제와 같은 간, 또 쪼아 먹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는 매일 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프로메테우스는 바위에 묶인 채 매일 간을 쪼아 먹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피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태양이 바위를 달고 쇠사슬이 살을 태웠습니다. 가을이 오면 찬바람이 독수리가 뜯어낸 상처를 스쳤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몸 위에 쌓이고 피가 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독수리가 왔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찾아오는 것은 독수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프로메테우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와 독수리 날갯짓과 자기 자신의 비명, 그것이 프로메테우스가 듣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 불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인간의 마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인간이 불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횃불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불로 쇠를 녹여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문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준 불로 프로메테우스는 간이 뜯기는 고통 속에서도 웃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인간이 불을 가졌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스킬로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알면서 했다. 알면서 잘못을 저질렀다. 인간을 돕겠다고 스스로 선택했다. 이 고통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미리 아는 자, 벌을 알면서도 훔친 자, 인간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한 자. 프로메테우스,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치고 코카서스 바위에 묵혀 영원히 간을 쪼아 먹히는 신. 하지만 제우스의 복수는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에게도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을 받은 인간, 그 불로 문명을 세운 인간, 신의 것을 훔쳐 쓰는 인간. 제우스는 생각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불을 다시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인간 세상 구석구석에 퍼진 불을 하나하나 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선물, 겉으로는 아름다운 선물, 하지만 안에는 재앙이 들어있는 선물.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했습니다. 흙으로 여인을 만들어라. 인간 세상에 보낼 아름다운 여인을.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헤라에게 버림받고 올림포스에서 떨어져 절뚝거리게 된 신. 하지만 손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묶은 쇠사슬도. 이제 헤파이스토스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인을 만들어라. 헤파이스토스는 흙을 반죽했습니다. 물을 섞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형태를 빚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듯이 헤파이스토스도 흙으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 때는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이 여인을 만들 때는 명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헤파이스토스의 손이 흙 위를 움직였습니다. 얼굴을 빚었습니다. 이마를 다듬었습니다. 코와 입술을 만들었습니다. 눈을 새겼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못생긴 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지 못한 아름다움을 이 여인에게는 모두 넣었습니다. 완성된 형태는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흙이 살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따뜻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을 처음 본 눈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여인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의 신들이 하나씩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테나가 먼저 왔습니다. 여인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옷, 머리에 화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바느질과 배 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손의 기술을. 아프로디테가 왔습니다. 여인에게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 보는 사람마다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아름다움, 걸음걸이에 우아함을 넣었습니다. 미소에 따뜻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왔습니다. 여인에게 말솜씨를 주었습니다. 교활한 말, 설득력 있는 말, 거짓말도 진실처럼 들리게 하는 언어의 기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호기심, 참을 수 없는 끝없는 호기심. 이것이 헤르메스가 넣은 가장 위험한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선물들은 겉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안에서부터 판도라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제우스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판도라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 복수가 완성되어 가는 미소. 신들의 선물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판도라, 모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판도라는 아름다웠습니다. 숨이 멈출 만큼. 헤파이스토스의 솜씨와 아프로디테의 매력과 아테나의 지혜가 합쳐진 완벽한 여인. 하지만 그 완벽함은 무기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제우스의 무기.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금빛 상자. 하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판도라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마라. 절대. 판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열지 않겠다고. 하지만 헤르메스가 넣어둔 호기심이 이미 판도라의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에피메테우스에게.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나중에 아는 자. 프로메테우스는 바위에 묶이기 전에 동생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선물이 오면 절대 받지 마라. 제우스의 선물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절대 받지 마라.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아는 자였습니다. 형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판도라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판도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준 매력이 에피메테우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판도라가 미소를 짓자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하지만 판도라가 말을 걸자 경고는 사라졌습니다. 헤르메스가 준 말솜씨가 에피메테우스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받아들였습니다. 형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우스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판도라가 너무 아름다웠으니까요. 나중에 아는 자는 나중에야 후회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판도라는 인간 세상이 좋았습니다. 따뜻한 불, 맛있는 음식, 꽃이 피는 들판,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 프로메테우스가 선물한 불이 인간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인간 세상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늙음도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아직 상자가 열리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판도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상자.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상자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들어오면 상자의 금빛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나를 보라고 하는 것처럼. 안에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오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게 위험한 것이면 왜 내게 준 것일까? 열지 말라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뜻 아닐까? 혹시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호기심이 날마다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자 앞에 앉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자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금빛 장식을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뚜껑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기지 않은 것입니다.
원하면 바로 열 수 있었습니다. 판도라는 손을 뗐습니다. 안 된다. 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살짝만 열어보면, 틈만 조금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에피메테우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에피메테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루. 하지만 열지 마시오. 올림포스에서 온 것이니 형의 경고를 뒤늦게 떠올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도 상자를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상자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금빛으로 반짝이며 어느 날 밤 에피메테우스가 잠든 사이 판도라는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상자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빛 장식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피메테우스의 잠든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집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재앙이 없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이미 판도라의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헤르메스가 넣어둔 참을 수 없는 호기심, 신이 설계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호기심. 판도라의 손가락이 뚜껑 위에 놓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판도라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살짝, 조금만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도라가 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판도라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한 줄기가 아니라 수백 줄기의 어둠이 상자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문거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수만의 목소리가 뒤섞인 소리. 어둠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도라의 머리카락이 거센 바람에 날렸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앙들이 창문을 뚫고 문틈을 빠져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질병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한 번도 알아본 적 없는 열병과 기침과 고통이, 인간의 몸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세상에 병이란 것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굶주림이 나왔습니다. 풍요롭던 들판을 말리는 가뭄과 흉작이, 넘치던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전쟁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분노와 탐욕이, 이웃이었던 사람이 적이 되었습니다. 질투가 나왔습니다. 시기가 나왔습니다. 거짓이 나왔습니다. 배신이 나왔습니다. 늙음이 나왔습니다. 젊었던 몸이 쭈그러들고 굽어지는 것, 고통이 나왔습니다. 슬픔이 나왔습니다. 절망이 나왔습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악이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재앙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안개처럼 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마을에 갑자기 열병이 돌았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의 곡식이 하룻밤 사이에 말랐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팠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판도라가 비명을 지르며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앙들은 이미 세상으로 날아간 뒤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가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방 안 가득한 어둠의 잔해를 보았습니다. 열려있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판도라를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에피메테우스는 알았습니다. 형이 왜 경고했는지, 제우스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아는 자,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항상 나중에 알았습니다. 판도라를 받아들인 것도, 상자를 치우지 않은 것도, 모든 것이 나중에야 후회가 되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세상이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판도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망쳤습니다. 제가 열지 말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탓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판도라의 잘못이었을까요? 호기심은 헤르메스가 넣은 것이었습니다. 상자는 제우스가 준 것이었습니다. 열지 말라는 말도 열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판도라는 처음부터 상자를 열도록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제우스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인간에게는 판도라를 통해 모든 재앙을, 그리고 에피메테우스에게는 형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코카서스 바위 위에서
프로메테우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재앙이 퍼지는 것을, 자기가 사랑한 인간들이 병에 걸리고 싸우고 죽어가는 것을, 자기 동생이 후회하며 울고 있는 것을 프로메테우스는 그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알면서도 불을 훔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자에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도라가 뚜껑을 닫았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 상자 바닥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희망. 엘피스? 모든 재앙이 쏟아져 나간 뒤에도 희망만은 상자 안에 남았습니다. 판도라가 텅 빈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빛. 재앙들처럼 날아가지 않고 상자 바닥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빛. 판도라가 손을 뻗었습니다. 빛이 판도라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희망이 상자 안에 남았을까요? 쏟아져 나간 것들은 모두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도 재앙이었을까요? 거짓된 희망,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재앙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희망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바닥에 남은 마지막 선물, 그것이 인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판도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우스가 인간을 전부 죽이기로 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고 판도라의 항아리가 열린 뒤 인간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황금시대가 있었습니다. 법도 없고 벌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옳은 일을 했습니다. 돼지가 알아서 곡식을 내어주었고 강에는 젖과 꿀이 흘렀으며 전쟁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은 은시대였습니다. 사계절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고 밭을 일구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나태해지고 조금씩 오만해지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동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쥐었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형이 아우를, 아들이 아비를 해치는 일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법은 사라졌고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수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항해사는 바다를 가르며 전쟁을 가져왔고 측량사는 대지에 금을 그어낼 것이라 외쳤습니다. 대지는 더 이상 모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금과 철을 캐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의 씨앗인지도 모른 채 제우스는 올림포스 꼭대기에서 이 모든 것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는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타락했는지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우스는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르카디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리카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리카온은 잔인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였습니다. 백성을 짐승처럼 부렸고 그의 아들 50명도 아비 못지않게 포악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리카온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리카온은 비웃었습니다. 저 나그네가 정말로 신인지 내가 시험해보겠다. 리카온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미 감옥에 갇혀있던 몰로시아에서 온 포로 한 명을 끌어내어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점의 일부는 삶고 일부는 구워서 나그네의 식탁 위에 올린 것입니다. 인간의 고기를 신이 앉은 자리에 바친 것입니다. 제우스는 그 접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번개가 튀었습니다.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제우스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궁전의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았으며 불길이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리카온은 비명을 지르며 궁전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들판으로 도망친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리카온의 팔에 회색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털가죽으로 변했습니다. 두 팔은 앞다리가 되었고 손은 발톱이 달린 발이 되었습니다. 눈만은 여전히 사나웠습니다.
피에 굶주린 붉은 눈, 니카온은 늑대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광기, 예전과 같은 잔인함,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분노는 니카온 하나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은하수가 빛나는 넓은 길 끝에 올림포스의 대전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양쪽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우스가 상하호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올림포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인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갔다. 나그네를 시험한다며 사람의 살을 내놓는 자들이다. 니카온 하나가 아니다. 세상 전체가 저 지경이다. 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전부 없앤다면 신전의 불을 밝힐 자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우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단과 향 연기 걱정은 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처리하겠다. 인간보다 나은 종족을 새로 만들 것이다. 제우스는 처음에 번개를 쓰려 했습니다. 세상 전체에 불벼락을 내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태워 없애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예언이 하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바다와 땅과 하늘이 한꺼번에 불타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운명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불을 놓으면 그 예언이 앞당겨져 올림포스까지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궁전이 불에 휩싸이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 이 세상을 물로 뒤덮어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제우스는 먼저 북풍 보레아스를 아이올로스의 동굴에 가두었습니다. 구름을 흩뿌리는 마른 바람을 전부 잠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남풍 노토스를 풀어놓았습니다. 노토스가 젖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빗물이 흘러내렸고 수염에서는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으며 그의 옷자락에서는 먹구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 전체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제우스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포세이돈은 강의 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둑을 허물고 물줄기를 전부 풀어놓아라. 강의 신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강물이 둑을 넘어 들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대지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땅이 크게 갈라지며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들판이 가장 먼저 잠겼습니다. 꼭식이 떠다니고 과수원이 물에 잠기고 양떼가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지붕까지 잠기고 사람들이 옥상 위에서 허둥대다가 하나둘 물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은 성벽이었습니다. 도시의 높은 성벽이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물이 언덕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올라왔습니다. 어떤 농부는 급하게 배를 만들어 떠다녔습니다. 그가 노를 젓던 바로 그 아래에는 얼마 전까지 그가 밭을 갈던 땅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어부는 느릅나무 꼭대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배에 닷이 풀밭에 꽂혔고 물고기들이 포도나무 사이를 헤엄쳤습니다. 돌고래가 참나무 수비를 지나다녔습니다. 물개가 사슴이 뛰놀던 들판에 누웠습니다. 늑대가 양과 나란히 떠다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아먹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자도 멧돼지도 물 위에서 힘없이 발버둥치다가 하나둘 가라앉았습니다. 새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쉴 곳이 없었습니다. 날다가 지치면 그대로 바다 위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도 탑도 궁전도 신전도 전부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제우스가 원했던 대로였습니다. 인간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거의라고 했습니다. 9밤 9낮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끝없는 바다 위에 단 하나의 작은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데오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 데오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위에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그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내다보는 자,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대홍수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몸은 묶여 있었지만 아들에게 미래를 예견하고 신의 능력으로 전해줬다고 합니다. 데오칼리오나, 배를 지어라. 큰 궤를 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싣고 아내 피라와 함께 타거라. 곧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것이다. 데오칼리오는 아버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어 궤를 만들었고 식량을 가득 실은 뒤 피라의 손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홉밤 아홉낮 세상이 물에 잠기는 동안 데오칼리온과 피라는 작은 배 안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데오칼리온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배가 가라앉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라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데오칼리온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밖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아홉밤이 지났습니다. 이윽고 비가 그쳤습니다. 제우스가 남풍 노토스를 거두어들이고 폭풍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포세이돈이 아들 트리톤을 불렀습니다. 트리톤은 바다에서 쏟아올라 커다란 소라고둥 나팔을 입에 대었습니다. 부웅! 그 소리가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둑 안으로 돌아갔고 바다가 해안선으로 물러났습니다. 데오칼리온의 배는 파르나소스산 꼭대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자 배가 산비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데오칼리온이 천천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 소리도 없었습니다. 진흙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젖은 진흙과 이끼로 뒤덮여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피라가 데오칼리온의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우리 둘뿐인 건가요? 데오칼리온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의의 여신 테미스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살아남은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텅 빈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긴 인류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테미스의 목소리가 산 위의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신전을 나서거라. 머리를 베일로 가리고 허리띠를 풀고 위대한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데오칼리온과 피라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뼈?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꺼내란 말입니까? 피라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뼈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망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모독입니다. 데오칼리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모든 인간의 어머니.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답이 떠올랐습니다. 피라, 위대한 어머니란 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가이아, 만물을 낳고 만물을 품어 기르는 대지 가이아. 그렇다면 어머니의 뼈란 대지의 뼈, 곧 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둘은 산비탈에서 돌을 주웠습니다. 머리를 베일로 가리고 허리띠를 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등 뒤로 돌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오칼리온이 던진 돌이 땅에 닿는 순간 돌의 표면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리석 덩어리에서 조각가의 손이 형상을 깎아내듯 돌의 윤곽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딱했던 표면이 살결이 되었습니다. 돌의 결은 핏줄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심은 뼈가 되었고 축축한 부분은 피가 되어 흘렀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피라가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돌을 던질 때마다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텅 비었던 세상에 다시 사람의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홍수 이후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돌에서 태어났기에 이 인류는 단단했습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는 마음과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단단한 종족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오칼리온과 피라는 이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면 아들 데오칼리온은 인간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제우스는 왜 데오칼리온을 살려두었을까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그토록 미워했던 프로메테우스의 피를 이은 자를
왜 물 위에 떠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일까요? 데오칼리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혹시 제우스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을 전부 쓸어버린 뒤에 그래도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신도 심판을 내리고 나면 후회라는 것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신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에는 더 끔찍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었지만 제우스에게 가장 끔찍한 벌을 받은 자, 자기 아들을 잘라서 요리한 뒤 신들의 식탁에 올린 자, 탄탈로스.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프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대홍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잘라서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신들의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신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단 한 명만. 옛날 소아시아의 시필로스라는 땅에 탄탈로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탄탈로스의 아버지는 제우스였습니다. 신들의 왕, 올림포스의 주인, 번개의 신 제우스의 피를 이은 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티탄 아틀라스의 딸 플루토였습니다. 신의 피와 티탄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이었습니다. 탄탈로스의 왕국은 풍요로웠습니다. 시필로스의 산에서는 금이 캐어졌고 들판에는 곡식이 넘쳤으며 백성들은 그를 경외했습니다. 부, 권력, 혈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탄탈로스에게는 다른 어떤 인간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올림포스에 올라가 신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발이 닿을 수 없는 올림포스, 구름 위에 솟아있는 신들의 궁전. 그 문이 탄탈로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 올림포스에 올라갔을 때 탄탈로스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은하수가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기둥마다 금빛이 흘렀으며 인간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기가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신들의 식탁에는 넥타르가 있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온몸에 신의 기운이 퍼지는 황금빛 음료, 그리고 암브로시아가 있었습니다. 한 조각만 먹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들만의 음식, 인간이면서 그것을 맛볼 수 있었던 자, 세상에 탄탈로스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올림포스의 대전에서 제우스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아폴론이 리라를 연주하고 뮤즈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탄탈로스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인간도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탄탈로스의 마음속에 서서히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나는 신들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인간과 다른 자.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었습니다. 나는 신들과 같은 자.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신들보다 영리한 자. 탄탈로스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죄를 저질렀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먹은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몰래 옷 속에 숨겨 인간 세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연회가 끝나고 올림포스를 내려올 때마다 탄탈로스는 소매 안에 작은 병을 숨겼습니다. 넥타르 몇 방울, 암브로시아 한 조각, 신들의 음식을 인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먹는 것이다. 맛을 보아라. 내가 올림포스에서 직접 가져왔다. 어떠냐? 인간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지? 친구들이 놀라며 탄탈로스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신들과 얼마나 가까운지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죄가 있었습니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비밀을 함부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인간들에게 술자리에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제우스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폴론이 저런 일을 꾸미고 있다. 포세이돈이 누구와 다투었다. 헤라가 어떤 일로 화가 나 있다. 인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탄탈로스는 그 시선이 좋았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것을 들려주는 쾌감, 신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우월감, 신들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가 탄탈로스의 입을 통해 인간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들의 신뢰를 술안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참았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피를 이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탄탈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신들의 관용을 약점으로 여기고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낸 죄입니다. 탄탈로스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펠롭스? 잘생기고 건강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탄탈로스가 부르면 달려왔고 탄탈로스가 웃으면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올림포스에서 돌아오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그 아들을 탄탈로스는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했습니다. 어느 날 탄탈로스는 신들을 자기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대접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자기가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대한 연회를 열어 신들에게 자기 부와 권력을 보여주겠다는 속셈도 있었습니다. 신들이 왔습니다. 제우스도, 포세이돈도, 아폴론도, 데메테르도,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이 탄탈로스의 궁전 식탁에 앉았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따라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탄탈로스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들은 정말로 전지전능한가? 내가 무엇을 내놓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는가? 만약 모른다면 신들이란 것도 별것 아닌 셈이다. 한번 시험해보겠다. 탄탈로스는 아들 펠롭스를 불렀습니다. 펠롭스가 아버지 앞에 달려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언제나처럼 탄탈로스는 칼을 들었습니다. 펠롭스가 아버지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그리고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피가 궁전의 돌바닥 위에 흘렀습니다. 탄탈로스는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탄탈로스는 펠롭스의 몸을 잘랐습니다. 토막을 내고 커다란 가마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부엌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고기 삶는 냄새가 궁전 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한 향신료 냄새가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요리한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소스를 뿌리고 가장 좋은 그릇에 차려서 신들의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자, 드십시오. 오늘 연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요리입니다. 탄탈로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먹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신들은 알았습니다. 접시가 놓이는 순간 제우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포세이돈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폴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그 냄새 속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신들은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신들은 한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 데메테르만이 어깨 부분을 한 조각 먹었습니다. 왜? 그녀는 딸 페르세포네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데스가 딸을 데려간 뒤 데메테르는 매일 울고 매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눈은 멀리 딸이 사라진 저 땅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기계처럼 손을 뻗어 한 조각을 입에 넣은 것입니다. 제우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차가웠습니다. 탄탈로스, 한마디. 그 한마디에 궁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탄탈로스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네가 무엇을 한 것인지 네가 모를 리 없겠지. 제우스의 눈에서 번개가 빛났습니다. 내 아들이다, 탄탈로스. 내 피를 나눈 아들을 잘라서 삶아서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이다. 신들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혐오와 경악과 차가운 심판이 식탁 위의 접시들보다 더 무겁게 탄탈로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탄탈로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먼저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펠롭스의 모든 조각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다시 이어 붙인 것입니다. 클로토가 실을 잡고 라케시스가 실을 감고 아트로포스가 운명의 매듭을 묶었습니다. 운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가 한번 끊어진 펠롭스의 생명의 실을 다시 이은 것입니다. 살이 붙고 뼈가 연결되고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메테르가 먹은 어깨 한 조각만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상아로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대장장이 신이 가장 하얗고 가장 매끄럽고 빛 아래서 빛나는 상아를 깎아 펠롭스의 왼쪽 어깨에 붙인 것입니다. 펠롭스가 눈을 떴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얀 상아 어깨가 빛나는 새로운 몸으로 펠롭스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탄탈로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타르타로스로 보내라.
타르타로스,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 올림포스에서 떨어뜨린 모루가 9낮 9밤을 떨어져야 닿는 곳, 빛이 닿지 않는 영원한 어둠의 감옥, 탄탈로스는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올림포스의 식탁에 앉아있던 자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9낮 9밤, 빛도 소리도 바람도 없는 곳으로 끝없이 추락한 끝에 탄탈로스는 타르타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탈로스는 호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갈증이 타올랐습니다. 혀가 마르고 입술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사막처럼 말라붙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물의 차가운 기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입술을 벌렸습니다. 조금만 더 숙이면 그 순간 물이 빠졌습니다. 입술이 수면에 닿기 직전에 마치 누군가 마개를 뽑은 것처럼 물이 쑥 빠져나간 것입니다. 젖었던 턱이 바람에 말랐습니다. 발밑에는 마른 검은 땅만이 드러났습니다. 고개를 다시 들면 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턱까지, 코 바로 아래까지 물이 출렁거리며 그의 피부를 적셨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면 또 빠졌습니다. 영원히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굶주림이 뱃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탄탈로스의 머리 위에는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지가 축축 늘어져서 사과며 배며 석류며 무화과며 탐스럽고 빛나는 과일들이 코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향기가 그의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단 한 입만 베어 물면 이 굶주림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탄탈로스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지가 획 위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손끝이 과일 껍질을 스치는 듯 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가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앞에 탐스러운 과일이 흔들렸습니다. 물방울이 맺혀 햇빛처럼 빛나는 석류가 그의 손가락 하나 거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손을 뻗으면 또 올라갔습니다. 영원히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탄탈로스의 머리 위에는 거대한 바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검고 거대한 바위, 실 한 올에 매달린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바람이 불 때마다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돌 부스러기가 그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갈증이나 굶주림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공포, 떨어질 것 같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공포. 탄탈로스는 물속에 서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머리 위에서 바위가 흔들리는 그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끝이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저승을 방문했을 때 탄탈로스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물속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고 손을 뻗고 또 뻗는 한 남자를 오디세우스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물이 턱까지 차올랐다가 사라지고 과일이 코앞에 왔다가 올라가고 같은 동작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그의 뺨은 뼈가 드러날 만큼 꺼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눈에 있었을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후회조차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눈뿐이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서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한때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자였습니다. 올림포스의 식탁에 앉아 넥타르를 마셨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은총을 교만으로 갚고 자기 아들마저 제물로 바친 순간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오만은 신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린 자에게 내리는 벌은 그 한계를 영원히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음식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손이 닿을 듯하지만 영원히 닿지 않는, 이것이 탄탈로스의 형벌입니다. 올림포스에서 넘치도록 마셨던 자가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배불리 먹었던 자가 한 입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들과 같은 자라고 교만했던 자가 영원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탄탈로스는 왜 그랬을까요? 부도, 권력도, 혈통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식탁에까지 앉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인간보다 신에게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왜 멈추지 못한 것일까요? 혹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인 걸까요? 신의 은총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걸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심판은 탄탈로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에는 더 교활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을 속여서 사슬로 묶어버린 자, 그 바람에 세상에서 아무도 죽지 않게 만든 자, 저승에 끌려갔다가 2번이나 탈출한 자, 시시포스, 세상에서 가장 교활했던 인간. 하지만 그도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바위를 굴리고 있습니다. 정상 직전에 항상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탄탈로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의 신이 인간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죽음의 신을 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코린토스,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왕이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두 바다 사이에 끼어있는 땅, 동쪽으로는 에게, 서쪽으로는 이오니아에 모든 배가 이 도시를 거쳐야 했고 모든 상인이 이 도시에서 물건을 풀었습니다. 그 코린토스의 왕이 시시포스였습니다. 시시포스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아니, 교활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통틀어 시시포스보다 영리한 인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빠져나갈 궁리를 했고 어떤 상대든 속일 방법을 찾아냈으며 어떤 약속이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비틀 줄 알았습니다. 상인이 오면 값을 2배로 부르고도 상인이 감사하며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나라가 항의하면 오히려 이웃나라가 사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코린토스를 다스리면서 시시포스는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속여 재물을 빼앗기도 했고 이웃 도시와의 약속을 교묘하게 어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시시포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시포스에게 세상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 그 둘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시포스는 항상 속이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활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그 교활함이 신을 향할 때 어느 날 시시포스는 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강희 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몰래 납치한 것입니다. 아소포스는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시포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소포스가 절박하게 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시시포스는 아소포스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공짜로는 알려주지 않겠소. 아소포스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코린토스의 샘물을 만들어 주시오. 이 도시에는 물이 부족하오. 당신이 샘물 하나만 솟게 해준다면 딸의 행방을 알려드리겠소. 딸을 찾는 아버지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입니다. 아소포스는 받아들였습니다. 코린토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시시포스가 말했습니다. 제우스가 데려갔소. 당신의 딸을. 신의 비밀을 거래의 대가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제우스는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인간이 발설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장사에 이용하다니. 시시포스를 죽여라. 제우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냈습니다. 타나토스, 검은 날개를 가진 어둠의 신. 그가 인간 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곧 끝이었습니다. 누구도 타나토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타나토스가 시시포스의 궁전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죽은 자를 묶어 저승으로 끌고 가는 청동 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불꽃이 순간 파랗게 변했습니다. 바닥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타나토스가 시시포스 앞에 섰습니다. 시시포스, 때가 되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울거나 빌거나 체념하거나. 타나토스 앞에서 의연했던 인간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달랐습니다. 시시포스는 오히려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죽음의 신이시여. 그 사슬이 참으로 훌륭하군요. 그런데 어떻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한 번만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타나토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이 탄원도 없이 사슬에 대해 묻는 인간이라니. 이 사슬은 한 번 채우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목에 걸고 타나토스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사슬을 자기 자신에게 걸었습니다. 찰칵, 사슬이 잠겼습니다. 그 순간 시시포스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남은 사슬을 기둥에 감았습니다. 타나토스가 자기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나토스가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슬은 죽음의 신 자신이 만든 것. 한번 채우면 풀리지 않는다고 방금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시시포스가 타나토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묶여 있으니 이제 아무도 죽지 않겠군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타나토스가 묶인 날부터 세상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창에 찔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칼에 베어 피가 흘러도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눈을 감으려 해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도 바다에 빠져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죽음이 사라졌다. 영원히 살 수 있다. 하지만 곧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죽지 못하는 자들이 온종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나야 할 괴로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올려야 하는데 제물이 죽지 않았습니다. 신전에서 양의 목을 그어도 양은 울부짖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칠 제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가 분노했습니다. 아레스에게 전쟁이란 죽음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고 끝도 없는, 그저 끝없는 고통만 남은 싸움. 아레스가 코린토스로 왔습니다. 전쟁의 신이 직접 타나토스의 사슬을 풀었습니다. 타나토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 시시포스의 목숨을 거둔 것입니다. 시시포스는 죽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저승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내 메로페에게 이렇게 말해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마시오. 시신을 광장 한가운데에 내버려 두시오. 재물도 바치지 마시오. 의식도 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메로페는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시시포스의 시신은 장례도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재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동전 한 입도 눈 위에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시포스는 저승에 도착하자마자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갔습니다. 여왕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시시포스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죽은 자를 예로써 보내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데 제 아내가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페르세포네의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심각한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들도 그것만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시시포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잠시만 지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내를 꾸짖고 장례를 치르게 한 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시시포스가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시포스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시시포스는 코린토스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죽었다 살아난 왕으로서 다시 왕좌에 앉았습니다. 아내 메로페가 물었습니다. 돌아오신 겁니까? 정말로? 시시포스가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그때서야 메로페는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남편을 위한 마지막 부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승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시시포스는 다시 코린토스를 다스렸습니다.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연회를 열고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시시포스는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승에서는 페르세포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겠다던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올림포스가 움직였습니다.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냈습니다. 헤르메스, 신들의 전령이자 영혼의 안내자. 산 자든 죽은 자든 헤르메스가 데리러 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코린토스에 나타났습니다. 시시포스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죽음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는 듯이 헤르메스가 궁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시포스의 손에서 술잔이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타나토스와 달리 헤르메스는 속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도둑의 신, 속임수의 신, 교활함에서는 시시포스보다 한 수위였습니다. 시시포스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또 한 번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헤르메스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시시포스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신의 힘으로 잡은 손이었습니다. 가자 시시포스. 시시포스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번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시시포스의 두 번째 삶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시시포스는 다시 저승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스틱스 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더 아래로 타르타로스로 보내졌습니다. 타르타로스,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 빛도 바람도 닿지 않는 영원한 어둠. 그곳에서 시시포스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산기슭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키의 2배는 되는 둥글고 무거운 바위, 그리고 가파른 산이 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시시포스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바위를 저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려라. 시시포스가 바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두 손을 대고 어깨를 대고 온몸에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바위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발을 땅에 파묻으며 한 발짝, 등을 구부리고 이를 악물며 또 한 발짝, 땀이 흘렀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밀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올라갈수록 바위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의 자갈이 미끄러졌습니다. 손톱이 바위에 갈려 나갔습니다. 어깨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밀었습니다. 한 뼘, 한 뼘, 한 뼘. 중간쯤 왔을 때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바위의 무게가 온 세상의 무게인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힘을 빼면 바위가 그를 깔아뭉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밀면. 시시포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모으고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시시포스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 된다, 이번에는. 하지만 바위는 시시포스의 의지 따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굴러떨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시포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바위가 산을 따라 쿵쿵쿵, 그가 올라왔던 길을 전부 되돌리며 다시 산기슭까지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 소리가 타르타로스의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시포스는 정상에 서서 텅 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산기슭에 바위가 처음 놓여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시포스가 다시 바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또 밀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또 정상이 보였습니다. 또 조금만 더. 또 굴러떨어졌습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또 밀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영원히. 오디세우스가 저승을 방문했을 때 시시포스를 보았다고 합니다. 바위를 밀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지켜보았습니다. 시시포스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등은 활처럼 휘어져 있었고 발가락이 바위 틈에 파고들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직전에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시시포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 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오디세우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산기슭까지 천천히 한 발짝씩.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위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디세우스는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활했던 인간, 죽음의 신을 속이고 저승의 여왕을 속이고 2번이나 죽음에서 빠져나온 자. 하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교활함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에게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산에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중력에게는 교섭이 통하지 않습니다. 타나토스에게 했던 것처럼 말로 꼬드길 수 없습니다. 페르세포네에게 했던 것처럼 눈물을 보일 수 없습니다. 아소포스에게 했던 것처럼 거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포스의 교활함은 바위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시포스의 형벌입니다. 가장 교활한 자에게 교활함이 전혀 소용없는 형벌, 가장 영리한 자에게 어떤 영리함도 통하지 않는 형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시포스는 바위를 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상이 보일 때마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어서 미는 것일까요? 희망이 없어도 밀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심판은 시시포스에게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에는 더 파렴치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인의 아내를 탐한 자, 제우스에게 구원받고도 헤라를 욕망한 자, 익시온. 그리고 제우스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 구름으로 헤라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 불타는 수레바퀴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시포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인의 아내를 탐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신의 아내를 올림포스에서 제우스의 눈앞에서 그 수레바퀴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테살리아, 그리스 북쪽의 넓은 평원을 차지한 땅. 그곳에 라피타이라는 전사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피타이는 강인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을 다루는 데 능했고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이었으며 전쟁이 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라피타이의 왕이 익시온이었습니다. 익시온은 젊고 대담하고 야망이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대담함과 무모함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데이오네우스라는 귀족의 딸 디아를 원했습니다. 디아는 아름다웠습니다. 테살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렸고 익시온은 그녀를 반드시 아내로 맡겠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결혼 예물,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맹세이자 신들 앞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익시온은 데이오네우스에게 약속했습니다. 말 12필과 금화 10자루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차 2대와 청동 무기 한 짐. 꼭 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데이오네우스는 기뻐했습니다. 라피타이의 왕이 사위가 되다니 이 정도 예물이면 딸을 보내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앞날이 탄탄하리라 믿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아는 익시온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연회가 열렸고 축가가 울렸고 두 집안의 결속을 신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익시온은 예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말도 오지 않았고 금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오네우스가 사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오. 신들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길 셈이요? 익시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가를 읽고 구겨 던졌습니다. 두 번째 전갈이 왔습니다. 말이라도 먼저 보내시오. 세 번째 전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테살리아 전체에 알리겠소. 그래도 익시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이오네우스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익시온,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오. 신들 앞에서의 약속이오. 예물을 보내시오. 익시온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디아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이미 아내를 얻었는데 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하지만 데이오네우스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찾아올 것이고 소문이 퍼질 것이고 익시온의 명예가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시온은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 노여움을 푸십시오. 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물은 연회가 끝난 후에 드리겠습니다. 데이오네우스는 사위의 말을 믿었습니다. 연회 당일 궁전의 횃불이 밝혀졌고 음식이 차려졌고 음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궁전 마당 한쪽에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나뭇가지와 천으로 교묘하게 덮여 있었고 구덩이 안에는 시뻘겋게 달궈진 숯불이 가득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피워놓은 불이었습니다. 숯이 하얗게 달궈져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꽃과 천으로 덮어놓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때 익시온이 데이오네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 이쪽으로 오십시오.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익시온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데이오네우스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데이오네우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드디어 마음을 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데이오네우스가 걸어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발밑이 무너졌습니다. 비명이 울렸습니다. 시뻘건 숯불 위로 데이오네우스가 추락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퍼졌고 연회장의 음악이 멈추었고 비명은 곧 멈추었습니다. 장인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연회에 초대해놓고 이것은 그리스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족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였습니다. 하물며 장인을 연회에 초대해놓고 함정으로 태워 죽이다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테살리아 전체가 익시온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족 살해자는 반드시 정화의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 부정이 온 땅을 물들이고 작물이 시들고 가축이 죽고 역병이 퍼진다고 믿었습니다. 익시오는 정화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먼저 이웃나라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나를 정화해 주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을 태워 죽인 자를 정화하면 내 왕국에 재앙이 미칠 것이오. 돌아가시오. 다른 왕에게도 갔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신전의 사제에게도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델포의 신전에도 갔습니다. 무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익시온을 정화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을 태워 죽인 자를 누가 감히 정화하겠습니까? 그 부정을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정화해주는 자의 땅에도 재앙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익시온은 추방자가 되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아무도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피타이의 전사들조차 익시온을 피했습니다. 테살리아의 들판을 떠돌았습니다. 왕이었지만 거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문이 닫혔습니다. 우물에 가면 여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들마저 돌을 던졌습니다. 부정한 자, 장인을 태워 죽인 자,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사람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에는 동굴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불을 보면 데이오네우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밤마다 데이오네우스의 비명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숯불 냄새가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포스에서 정갈이 내려왔습니다. 제우스가 익시온을 부른 것입니다. 신들 중에서도 인간들 중에서도 아무도 익시온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신들의 왕이 직접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익시온이 올림포스에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빛이 쏟아지는 길을 따라 인간이 걸어서는 안 되는 곳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림포스의 문이 열렸을 때 익시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하늘까지 솟아 있었고 금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은하수의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신세에서 이 자리에 서 있다니 제우스가 직접 정화의식을 행했습니다.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올리고 피해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올리브 가지로 익시온의 이마를 닦고 제단 위에 재물을 태우며 말했습니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영원히 부정한 채로 떠도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정화하겠다. 익시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제우스는 익시온을 올림포스에 머물게 했습니다. 신들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고 넥타르를 마시게 해주었고 암브로시아를 먹게 해주었고 신들의 대화에 끼게 해주었습니다. 탄탈로스 이후 두 번째로 올림포스에 앉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살인자를 신들의 왕이 직접 구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익시온의 눈이 한 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헤라, 제우스의 아내, 올림포스의 여왕,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위엄있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 익시온의 시선이 헤라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외였습니다. 신의 아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 다음에는 동경이 되었습니다. 저 여인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신의 아내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의 아내를, 올림포스의 여왕을 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회에서 익시온의 시선이 헤라를 따라갔습니다. 헤라가 술잔을 들 때, 헤라가 웃을 때, 헤라가 고개를 돌릴 때, 헤라의 금빛 왕관이 빛날 때마다 익시온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 번은 헤라가 익시온 곁을 지나갔습니다. 바람결에 향기가 스쳤습니다. 익시온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을 제우스가 보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 손을 헤라가 느끼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헤라가 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인간, 저 눈빛이 불경합니다. 제우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곧바로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럴 생각인가? 제우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로 은인의 아내를 탐하는 것인지, 그래서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제우스는 구름을 빚었습니다. 올림포스의 하늘에서 구름 한 조각을 떼어내어 두 손으로 빚기 시작했습니다. 헤라의 얼굴, 헤라의 머리카락, 헤라의 체형, 헤라의 걸음걸이까지 완벽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아도 헤라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름은 네펠레, 구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네펠레를 연회장 근처에 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치 헤라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익시온이 네펠레를 보았습니다. 헤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입술이 말라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은인의 은혜도, 올림포스의 법도도, 제우스의 신뢰도, 신들의 시선도 그 순간 익시온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익시온은 네펠레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돌아와서 올림포스의 연회장에서 신들 앞에서 내가 헤라와 찼다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으며 당당하게.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들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폴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일어섰습니다. 제우스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만든 것은 제우스 자신이었으니까.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구해준 인간이, 자기가 정화해준 인간이 자기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할 줄은. 은혜를 모르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 제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번개가 올림포스의 대전을 가로질렀습니다. 익시온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제우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정화해 주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너를 내가 올림포스에 앉혔다. 그런데 너는 내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했느냐. 익시온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하지만 제우스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르타로스로 보내라. 제우스의 번개가 다시 한번 익시온을 내리쳤습니다. 익시온은 타르타로스로 떨어졌습니다. 끝없는 어둠을 뚫고 9낮 9밤을 떨어진 끝에 그곳에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수레바퀴가 하나 있었습니다. 쇠로 된 바퀴, 그 바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익시온의 팔과 다리가 수레바퀴의 네 방향에 묶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사슬로, 팔은 위와 아래로, 다리는 좌우로 십자 모양으로 벌어진 채, 그리고 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처음에는 느리게 바퀴살이 삐걱거리며 한 바퀴, 불꽃이 익시온의 등을 핥았습니다. 살갗이 지글거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라졌습니다. 불꽃이 익시온의 살갗을 태웠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화상이 생겼습니다. 살이 타고 씻고 다시 재생되고 다시 타고 피부가 벗겨지고 새살이 돋고 다시 벗겨지고 그 고통이 쉬는 순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다시 아래로 세상이 뒤집히고 뒤집히고 또 뒤집혔습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어지러움 따위는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통 따위도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비명조차 바퀴의 회전에 묻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회전뿐이었습니다. 영원히. 핀다로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수레바퀴는 4개의 바퀴살에 묶여돌며 모든 이에게 교훈을 전한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펠레, 구름으로 만든 헤라의 모조 네펠레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기이한 존재 켄타우로스. 그것이 켄타우로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름과 욕망에서 태어난 종족, 아버지의 충동과 어머니의 허상에서 비롯된 존재. 그들은 테살리아의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야만적이고 거칠고 절제를 모르는 종족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미쳐 날뛰었고 여인을 보면 납치하려 들었으며 인간의 법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라피타이족의 왕 페이리토오스의 결혼식에서 켄타우로스들이 술에 취해 신부를 납치하려 했고 그 자리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라피타이 대 켄타우로스, 익시온의 백성과 익시온의 핏줄이 서로를 죽이는 전쟁.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세대를 넘어 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익시온은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정화를 받은 순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포스에 앉은 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려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더 큰 것을 욕망했습니다. 탄탈로스가 신들의 음식을 훔쳤듯이, 시시포스가 죽음을 속였듯이 익시온은 은인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일까요? 그리고 익시온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타르타로스에서 돌고 있습니다. 불타는 수레바퀴 위에서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멈추지 않습니다. 탄탈로스의 물은 닿을 듯 빠졌습니다. 시시포스의 바위는 올릴 듯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익시온의 바퀴는 멈출 듯 돌았습니다. 그런데 신의 심판은 이 세 세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에는 자기가 제우스라고 주장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왕자에 앉아 청동전차를 끌고 횃불을 번개라 부르며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제사를 올리라 명령한 자 살모네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진짜 번개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익시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제우스라고 주장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자기에게 제사를 올리라 명령하고 청동전차를 끌고 달리며 그 소리를 천둥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번개가 내렸습니다. 그리스에는 바람의 왕 아이올로스가 있었습니다. 아이올로스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름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시포스, 죽음을 속여 바위를 영원히 굴리게 된 자, 다른 하나가 살모네우스였습니다. 시시포스가 교활함으로 신을 거스른 자였다면 살모네우스는 오만함으로 신을 거스른 자였습니다. 형제였지만 죄의 결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끝은 같았습니다. 둘 다 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모네우스는 처음에는 테살리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테살리아에서의 삶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넓은 땅을 원했고 더 많은 백성을 원했고 무엇보다 더 큰 이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쪽 엘리스,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는 그 신성한 땅. 살모네우스는 그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성벽의 돌을 직접 골랐고 광장의 위치를 직접 정했고 신전의 기둥을 직접 세우게 했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살모네,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입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모네우스는 엘리스의 도시를 세우고 오만하며 불경한 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성벽을 쌓고 백성을 모으고 농경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살모네우스는 부지런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성벽 공사를 살피고 낮이면 분쟁을 해결하고 저녁이면 다음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모네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따랐고 도시는 차츰 번성했습니다. 곡식이 익었고 가축이 살찌었고 상인들이 먼 곳에서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드나들었고 시장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살모네는 엘리스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살모네우스를 칭송했습니다. 우리 왕이 이 도시를 세웠다. 우리 왕이 우리에게 땅을 주었다. 우리 왕은 위대한 왕이다. 그 칭송이 살모네우스의 귀에 매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번성이 살모네우스를 변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세운 왕이니까, 백성이 따르는 왕이니까. 거기까지는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 이상의 존재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나는 신이다. 자기가 제우스와 같은 존재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넘어서 자기가 신과 같다고 믿는 순간,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히브리스라 불렀습니다. 신에게 도전하는 오만,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는 교만, 그리고 반드시 파멸이 뒤따르는 어리석음. 살모네우스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살모네우스가 백성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으리라 모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살모네우스가 왕좌에서 일어섰습니다. 들어라. 오늘부터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사는 중단한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중단하다니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나에게 바쳐라. 나는 제우스와 같은 자다. 아니, 제우스보다 위대한 자다. 너희의 왕이 곧 신이거늘 왜 멀리 올림포스를 바라보느냐?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신이다. 몇몇 백성은 두려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미친 짓이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거스르면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제우스의 신전에서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제들이 신전을 떠났습니다. 대신 왕궁 앞에 새로운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살모네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소의 피가 살모네우스의 이름 앞에 뿌려졌습니다.
꼭꼭식이 살모네우스의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신에게 바쳐야 할 것을 인간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경했습니다. 하지만 살모네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동 전차를 만들게 했습니다. 보통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바퀴축에 청동판을 덧대고 전차 바닥에도 청동을 깔았습니다. 전차 뒤에는 커다란 청동 속과 청동 사슬을 매달았습니다. 장인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전차를 만들라 하십니까? 살모네우스는 웃기만 했습니다. 이 전차가 돌다리 위를 달리면 청동과 돌이 부딪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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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뒤에 매단 청동 속과 사슬이 돌바닥 위에서 튀고 구르고 부딪히며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적어도 살모네우스의 귀에는 그랬습니다. 청동 사슬이 돌바닥에 질질 끌리며 불꽃을 튀기면 그것은 번개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살모네우스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모네우스는 밤마다 이 전차를 끌고 달렸습니다. 네 마리 전차를 끌었습니다. 도시의 돌로 깐 대로를 질주하며 청동이 내는 굉음을 천둥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 뒤 힘껏 던졌습니다. 보아라, 내가 천둥을 울린다. 내가 번개를 내린다. 나는 제우스다. 횃불이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나다 땅에 떨어져 꺼졌습니다. 올림포스의 번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는 하늘과 땅을 찢고 산을 쪼개고 바다를 끓입니다. 하지만 살모네우스의 번개는 그저 기름에 젖은 나무 막대기가 포물선을 그리다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살모네우스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천둥과 번개를 내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제우스와 같은 존재라고. 백성들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왕이 또 시작했군. 그 다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저러다 진짜 벌을 받지 않을까?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제우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모네우스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만은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귀도 멀게 합니다. 오만에 빠진 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살모네우스의 귀에는 청동의 굉음이 올림포스의 천둥으로 들렸고 살모네우스의 눈에는 횃불의 불꽃이 제우스의 번개로 보였습니다. 밤마다 전차를 끌고 달렸습니다. 밤마다 천둥을 외쳤습니다. 밤마다 횃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올림포스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구름 사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동 전차의 굉음도 들렸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횃불도 보였고 나는 제우스다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우스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이 청동 조각으로 천둥을 흉내내고 횃불로 번개를 흉내내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나는 전사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살모네우스에게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제우스의 신전이 비어가기 시작했을 때,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제우스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살모네우스가 이렇게 외쳤을 때 나는 제우스보다 위대하다. 제우스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장난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다. 흉내라면 웃어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저것은 장난이 아니다. 저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다. 제우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번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번개. 올림포스의 대장간에서 키클롭스들이 벼린 번개. 하늘과 땅을 가를 수 있는 신의 무기. 그날 밤 살모네우스는 평소처럼 전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횃불을 준비했고 전차에 청동판을 더 덧댔고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손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의 천둥은 어제보다 더 웅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청동 전차가 돌다리 위를 질주했습니다. 쾅, 쾅, 쾅. 청동 사슬이 돌바닥 위에서 불꽃을 튀겼습니다. 살모네우스가 횃불을 집어들었습니다.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나의 번개를. 그리고 횃불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횃불이 포물선을 그리며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진짜 천둥이 울렸습니다. 살모네우스의 청동 소리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대지가 흔들렸고 산이 울렸고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들이 놀라 뒷발로 섰습니다.
살모네우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살모네우스의 횃불이 아직 공중에 떠있는 그 순간 진짜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올림포스의 번개, 제우스의 번개, 눈이 멀 정도로 하얀 빛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살모네우스의 횃불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순수한 신의 힘이었습니다. 번개가 살모네우스의 전차를 관통했습니다. 청동이 녹았습니다. 바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살모네우스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가짜 천둥을 울리던 청동 전차가 진짜 천둥 한 방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번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번개가 왕궁을 쳤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세 번째 번개가 성벽을 쳤습니다. 돌이 갈라지고 탑이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모네의 집들이 불탔습니다. 광장이 갈라졌습니다. 살모네우스에게 바치던 제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비명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불길이 집에서 집으로 번져갔습니다. 살모네우스가 세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모네우스가 정한 광장이 갈라졌습니다. 살모네우스가 세우게 한 신전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인 도시가 자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마리 말과 횃불을 휘두르며 올림포스의 구름과 번개를 흉내낸 자, 전능한 아버지가 구름 속 깊은 곳에서 번개를 던지셨다. 횃불이 아닌 진짜 번개를 살모네우스는 즉사했습니다. 청동 전차 위에서 횃불을 든 채로 가짜 번개를 던지려던 그 자세 그대로 가짜 천둥은 진짜 천둥 앞에서 침묵했고 가짜 번개는 진짜 번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살모네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로 그를 멸했다. 도시의 흔적은 재와 그을음만 남았습니다. 성벽이 있던 자리에는 검은 돌무더기만 남았고 광장이 있던 자리에는 갈라진 땅만 남았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들마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살모네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연기만 피어오르는 폐허였습니다.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멀리서 연기를 보고 찾아왔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번개를 맞은 땅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직접 벌한 땅을 감히 밟을 수 없었습니다. 살모네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는 살모네우스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르길리우스에 따르면 살모네우스의 영혼은 타르타로스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니아스가 지하세계를 여행했을 때 타르타로스의 어둠 속에서 살모네우스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모네우스는 더 이상 왕도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청동 전차도 없었고 횃불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형벌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탄탈로스는 물속에 서서 영원히 목마르고 시시포스는 바위를 밀다 영원히 굴러내리고 익시오는 불타는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모네우스는 자기가 흉내내던 그 번개에 맞아 영원히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을 거스른 대가를 영원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살모네우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퀴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와는 달리 퀴로는 겸손하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의 분노를 사고 도시가 불에 타 사라진 뒤 퀴로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폐허 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만이 남긴 재와 잿더미 위에. 하지만 퀴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니페우스라는 강의신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강가에 나가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소리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것을 포세이돈이 보았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애니페우스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퀴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포세이돈이 손을 뻗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두 사람을 감싸듯 덮었고 파도 안에서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퀴로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펠리아스와 넬레우스. 펠리아스는 훗날 이올코스의 왕이 되어 이아손에게 황금 약물을 찾아오라 명령하게 되고 넬레우스는 필로스의 왕이 되어 트로이 전쟁의 현인 네스토르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오만은 도시를 멸망시켰지만 딸의 겸손은 새로운 영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핏줄에서 파멸과 시작이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살모네우스는 왜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왕이 된 것이 신이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백성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 처음에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왕 이상이었고
마지막에는 신이었습니다. 그 착각이 청동 전차를 만들게 했고, 그 착각이 횃불을 번개라 부르게 했고, 그 착각이 자기를 제우스라 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천둥을 흉내내는 것과 천둥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아무리 커도 신의 힘 앞에서는 한 줌의 재에 불과했습니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을 훔쳤습니다. 시시포스는 죽음을 속였습니다. 익시오는 은인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살모네우스는 자기가 신이라 선언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심판은 이 내색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에는 아버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전차를 몰겠다고 고집한 소년. 아버지 헬리오스는 울면서 말렸지만 소년은 듣지 않았습니다. 파에톤. 그리고 그날 세상이 불탔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